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에서 최고의 임금 하면은 다윗을 꼽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원래부터 왕족이 아니에요. 그는 평민이에요.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천한 직업, 양치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이 돼요. 그리고 임금이 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요. 당대 최고의 나라를 이루어요. 근데 이런 임금이 되기까지 다윗에게 시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유혹은요?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련은요? 그것도 있어요. 유혹은요? 유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극복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가 될 때예요. 참 다윗은 한편으로 억울해요. 왜?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도망을 다녀야 돼요. 이유는 뭐냐? 당시 임금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없애야지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새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형님을 면회하러 갔다가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 중에 있는 형님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전부 다 정말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워요. 놀랍게도 그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려요. 그리고서 일약 이 다윗은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임금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일도 이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고자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서는 왕궁을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임금이 직접 나섰어요. 사울 임금이 직접 나서가지고선 다윗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사울 임금이 용본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용본을 보러 어디로 갔냐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을까?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다윗의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립시다 하고서는 원수를 갚자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사울과 다윗이 굴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3,000명의 군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울 한 사람이요, 더 나가서 이 사울은 용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 굴 속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단칼에 베어버리시다 하면서 원수 갚자고 하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어. 근데 저 사울 임금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왜 3,0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서 나를 죽이려고 전국 방방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억울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단칼에 베어버리면은 내가 권력도 잡고 나도 살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옷자락만 살짝 패요. 사울 임금은 용변을 다 보고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다윗이 뒤쫓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는 사울 임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손에 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을 베어서 내가 살고 그리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했지만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러면서 왜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울 임금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크게 뉘우치죠. 왜냐하면 다윗이 한 얘기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크게 뉘우치고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네가 참 의롭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하고서는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엔게디에서 떠나가지고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사울 임금에게 또 밀고를 했어요. 아, 다윗이 저기에 나타났다고. 그러고서는 밀고에서 사울이 다시금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서 또 쫓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가지고서는 파악을 해보니까는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요압의 그 아우, 요압 장군의 아우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겠느냐? 라고 물어요. 이 다윗은 사울 진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섰느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나서겠죠? 제일 충성한 사람이 나서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나섰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둘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한밤이고 사울과 그 장군은 그 광야 바닥에 누워있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은 이 사울 중심으로 해서 다 넓게 포진해 가지고서는 지키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여러 번 찌를 것도 없고 창으로 한 번 찔러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울 저 사람을 죽이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때요? 이 사람 정말로 의리 있는 사람이네.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이네. 오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과연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달콤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 잘못된 길을 가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오늘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해요. 왜 죽이지 말래요? 사울은 원수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울이 누구라고요? 원수래요. 원수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기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정적으로 여기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맞지요. 근데 그것도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죽이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비새가 말한 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이 밤에 잠자 누워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냐 말이죠.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사울은 원수이기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겠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한 그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 원수 없어지면 좋지요. 지금이 없앨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된 부하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지시만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왜요?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래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요. 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요. 그때에 이것이 정말로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분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외해 놓고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맞아 라고 하면은 그 판단은 실수가 돼요. 아비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은 나도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비새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 기회인지 하나님께 확인해 봐야죠.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두 번씩이나 주어진 이 기회를 두 번씩이나 주신 기회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유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울 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원수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고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시각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 원수와 같은 사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울 때문에 내가 죄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게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괴롭히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 사람만 없어지면은 내가 정말로 속이 편할 거야. 다리 뻗고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를 내가 갚음으로써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에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죄인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른 시각, 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원수 갚는 것이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더 나가서 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건 악담이죠. 일종의 표현하면은. 근데 이것은 악담이기 전에 그에게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복받을 것을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단계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끊임없이 원수를 새기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이 마음이 병들면 육신에까지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원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용서와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수 갚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수 갚는 것을, 이 원수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용서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 다윗이 원수 갚을 기회를 2번이나 만났는데 이 2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 갚질 않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네. 그리고 본인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부하에게도 죄 짓지 말라고 단언하여 이야기하고 있네. 하나님이 보셨겠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이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죄 짓기가 편해요. 근데 보는 사람이 많으면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 다윗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대요. 왜? 다 잠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복받을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제 다윗이 그 진영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언덕 너머에 서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라! 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의 진영, 사울의 진영을 내가 다녀왔다. 거기에서 이 물병과 창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장군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임금님, 보세요. 원수 갚을 기회라고 그러면서 단칼에 베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칼과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미천한 종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누구 말을 듣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임금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내 아들아 네가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크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쉬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도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뱀의 유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면은 이와 같이 유혹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또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혹은 고통스러워도 또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승리요.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